신명기 7장입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에 순종해라.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수도 없이 이렇게 반복을 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많죠. 같은 이야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자녀를 바로 세우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번성하고 풍성한 삶, 잘 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면 순종해라, 지켜 행해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하다는 말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때까지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머리로 들으면 우리는 그냥 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머리로 들으면 안다는 생각이 이제 헬라적인 사고라고 그래요. 그리스적인 사고. 그래서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머리 중요합니다. 왜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됐냐면 학교 교육이 머리 중심 교육이에요. 기능 중심 교육이에요. 머리만 잘 움직이면 시험 잘 보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데 취직하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는 많이 발달됐는데 몸은 마음은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 인성을 보고 우수 사원들을 뽑는 회사가 좋은 회사죠. 앞으로 최고의 경쟁력은 인성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최고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현영수 교수님 셋째 아들 상진이 미국 그 연방 검사 될 때에 2000대 1로 됐는데 그때 최후의 평가가 인성이라는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마지막 평가는 인성으로 한다더라고요. 아니, 인성을 어떻게 측정하냐니까 미국은 많이 발전되어 있어갖고 인성을 평가하는 리스트가 있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2000명 중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한 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41세에 법무차관보, 미국에서도 최연소 차관보가 됐답니다. 참 대단한 거죠.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고
인성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형 교수님 그 얘기 늘 해주셔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에 참 중요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의 교육감 보수 중도 쪽에서 좋은 분이 뽑히면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교육을 가져오면 노벨상 수없이 탈 텐데 부산시에서 이스라엘 교육, 유대인 교육 가져와서 대한민국을 한번 바꿔보자.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하브라타 하면 됩니까? 저한테 그러길래 하브라타 물론 해야 되고 질문 토론에 하브라타 해야 되고 더 깊은 세마 교육까지 한번 해보자. 앞으로 이제 좋은 교육감을 부산에 뽑아지면 제가 그분을 자주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의 혁명을 한번 가져와 보려고 그래요. 이 교육이 이제 또 전국으로 번지면 대한민국 교육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교육은 딴 거 아니에요. 구약 교육이에요. 특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들어라. 들어라 쉐마잖아요. 쉐마 교육, 말씀 교육.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교육은 머리 교육을 넘어섭니다. 마음 교육, 행동 교육.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요.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믿음이 좋다 그러면 이제 주로 교회 중심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물론 교회 중심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로 뻗어나가야 되고 선교적으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저랑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같이 고심하면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얘기해보면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교회만 머물고 있는가. 교회를 넘어서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많이 나누는데요. 사실 구약을 잘 살펴보면 바른 교육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형식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형식을 다 갖다 내버렸거든요. 또 개신교도 개틀교의 좋은 거는 안 받아들이고 다 거부했거든요. 구약을 너무 거부 많이 한 거예요. 개틀교는 구약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너무 많이 갖다 내버렸어요. 우리가 복음이란 중요한 내용. 복음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브로타를 배웠고 가정 식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뿌리에서 복음이 나온 거예요. 복음이 그냥 어디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요. 나도 복을 받고요. 자녀와 다음 세대도 복을 받고요. 교회도 복을 받고요. 이 사회도 복을 받고 대한민국도 복을 받고 선교주도 복을 받고 인류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가슴으로, 손발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특히 신명기는 예수님도 인용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있는 이 내용을 집약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제2의 율법으로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많이 읽어보십시오. 지켜 행하라.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7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형제 2,300만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너희란 말은 이 2,300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법도란 말은 영어 성경은 저지먼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판례, 십계명은 정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테스트모니.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줍니다. 그럼 이 십계명을 어떻게 생활에서 지켜내느냐? 이 규례란 말은 생활 규범을 말하고요. 법도는 판례를 말해요. 십계명을 계속 지키고 못 지키는 것을 나중에 판결을 해보면요, 이게 모이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는데 그 전에 판례는 그 위반이 보통 300만 원 정도 벌금 나오는 것이 판례라고 합니다. 제 친구 변호사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권순일 대법관하고 지금 있는 노정희 대법관이 그 판례를 바꾼 거예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살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판례라는 건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판례는 법을 적용한 것이 쌓이고 쌓이면 판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탈무드 같은 것은 판례를 많이 모은 거예요. 또 랍비들의 의견을 많이 모은 거예요. 그래서 토라가 있고요, 모세오경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이걸 해석한 미시나가 있어요. 이걸 생활에 적용한 탈무드가 있어요. 히브리도 정안에 가서 이 탈무드 72권을 이렇게 신성유 교수님이 안내해서 살펴보면 참 감동이 있었어요. 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계를 끌어갈까? 그 사람들은 수천 년을 거쳐가지고 집약된 판례가 있어요. 생활 규범이 있어요. 자녀가 임신해서부터 태어나고 학교 가고 취직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마칠 때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사업을 할까? 어떻게 자녀를 키울까? 이 전반적인 구체적인 생활 규범과 판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개신교는 다 갖다 내버렸어요. 날마다 말씀하면서 뭐 어떻게 살아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개신교에서 복음 중심으로 잘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데 참 좋은 지침이 될 텐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순종이 이렇게 안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제가 유대인들을 보고 참 많이 배우게 돼요. 이거 참 개신교에도 참고용으로 해도 좋으니까요. 그래 만들고 나면 자녀 키우기 얼마나 쉽겠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쉽겠어요? 물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본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그러나 많은 참고가 되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 모든 법들을 듣고요 지켜 행하랍니다. 이 당시는 아직 이런 판례가 많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들으면 안 돼요. 유튜브라고 아무렇거나 들으면 안 돼요. 잘못 들으면 엄청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라든지 또 기도원이나 다른 데 갈 때는 꼭 허락을 받고 가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안 좋은 게 들어오면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요, 하나님이 인애를 베푼답니다. 헤세드. 한없는 사랑을 베푼대요. 자,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소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요, 인애를 베풀어 가지고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준답니다. 번성하게 준답니다. 하나님이 준 땅에 들어가 가지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요,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자녀가 잘 되게 한답니다. 그럼 부모의 소원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자녀에 대한 마음이 늘 있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두 딸을 사납게나 기도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잃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복을 쏟아부어 주갖고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푼다. 네 자녀 아들 딸들을 은혜를 베푼다. 하늘에 선물을 준대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준대요. 여러분, 부모가 예수님 잘 믿으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잘되게 해줍니다. 자녀를 잘되게 해주는 거 이거 왜 안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은혜를 베푼대요. 자녀를 축복해 준대요. 자녀가 번성하게 해준대요. 그리고 또 물질적 복도 준답니다.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시리니. 짐승들 또 곡식들 하나님은 그냥 풍성하게 하신대요. 소 양들을 번성하게 해준대요. 하나님이 그냥 쏟아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 부어주는 복이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어주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면 그냥 부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만민보다 훨씬 더하답니다.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자식들이 자자손손 복을 받는답니다. 또 짐승들도 그냥 새끼를 많이 낳고 생육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노력한다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서 아무리 뛰어다니도요, 하나님 부어주는 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 노력하면 하나님 부어주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 신정정치잖아요. 신정정치 안에서 민정치가 또한 연결되는 거예요. 신정치를 중심으로 민정치는 보완한다고 그럴까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 전체적인 큰 눈을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해야죠. 뭐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막 하나님 부어준단 말이죠. 자녀가 잘 되게 하고, 짐승 새끼들이 막 잘 크고, 곡식도 막 많이 추수하게 되고, 이런 복을 준단 말이죠. 두 번째도 어떤 복을 주냐? 1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 해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을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모든 질병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서 멀리 하사. 하나님의 질병을 멀리 한답니다. 모든 질병을 멀리 한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질병 안 걸리진 않아요. 걸릴 수 있어요. 코로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표현이 재밌지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안 걸린다고 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내게서 멀리 하사. 내게서 멀리 한답니다.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한다. 애굽의 악질은 주로 이제 피부병이나 안질이나 이질, 이것이 애굽에 많았다고 그래요. 이런 질병에 안 걸리게 한답니다.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걸리게 한답니다. 참 표현이 재미있죠?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저는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 뭐 큰 병원 간 적 없고 참 하나님 건강하게 참 감사하죠.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하나님 저를 너무 바빠가지고요 질병 걸리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 좀 많이 했어요. 병 걸릴 시간 없어요. 병원에 가 누워있을 시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의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한답니다. 참 놀랍잖아요. 저는 늘 감사한 게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두 딸이 지금까지는 참 건강하고 또 병원에 크게 가본 적도 없고 계속 하나님 저희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는 늘 이런 기도하고 하나님 성도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질병 있는 분을 위해서 늘 저는 기도하는데요. 걸어가다가도 기도하고 또 폰에도 입력했다 보면 또 기도하고 우리 정명령 집사님 같은 경우 또 중환자실에 가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김소정 집사 같은 경우도 유방암이 왔는데 그래도 항암 치료 안 하고 방사선 치료하게 됐어요. 제가 기도해 주고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항암 치료 참 쉽지 않잖아요. 방사선 치료로 끝나게 돼서 또 림프도 깨끗해서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여러분 병원에 가 자주 검사하세요. 암도 일찍 발견하면 괜찮아요. 자주 검사하다 보니까 일찍 발견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질병이 오면요 할 수 있으면 좋은 의사를 찾아가세요.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세요. 서문교회 그 박원준 목사님 2월달에 강원도 좀 이렇게 안식도 하고 간다고 그래서 좀 강원도 간 줄 알고 나중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가 연결됐는데 이 뇌종양이 와가지고 죽다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 병원을 좋은 데 가야 돼. 어떻게 됐냐니까 조금 이제 거기 좀 마음에 많이 걸리나 봐요. 야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야지. 처음에는 큰 거 아닌 줄 알고 이제 그냥 작은 병원에 갔다가 굉장히 고생을 했더라고요. 한 달 동안 그냥 의식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질병이 오면요 할 수 있으면 돈 좀 들더라도요 좋은 의사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의사예요.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 좀 차이가 있어요. 좋은 의사를 찾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박원정 목사님 계속 좋은 의사를 찾아갔더라면 고생들 했을 건데 한 달 동안 그 의식이 없을 정도였으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참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중요합니다. 죄짓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여러분 운동하세요. 정필동 목사님 소천에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요. 아쉬움이 그거예요. 아무리 운동했더라면 오래 살 건데.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고 꼭 나가셔서 1시간 내지 1시간만 뛰어다니세요. 무슨 운동을 하는지 아세요? 제 아내하고 제 딸은 수영을 하는데요. 저는 많이 뛰어다녀요. 허리 운동을 하고.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몸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질병을 멀리하게 하시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해요. 자, 또 한 가지 있는데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의 민족이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바알과 아스다롯이죠. 아세라, 몰록, 다곤, 뭐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랍니까?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민족을 넘겨줬어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란 말이에요. 그들을 죽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라니까 어떨 때는 이거 사람 하나님 왜 이러노 싶은데 왜 그래요? 그들과 살다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스라엘에 오염되니까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하나님 이기게 한다고 그러는데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데 그들을 이용하려고 심부름시키려고 화친 조약도 맺고 다 죽이지도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당하잖아요. 솔몬 같은 그렇게 하나님 지혜를 많이 주도 많은 왕비들 거느린다고 후궁들 거린다고 그들이 각 나라에서 신들 가져와가지고 그 신들을 섬겼던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성전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이제 감람산 쪽에 오른쪽 끝부분에 거기 가봤어요. 솔로몬 때에 그 왕비들이 오면 신들을 가져오잖아요. 신전을 지어줬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터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렇게 많은 신들을 가져와가지고 솔로몬 지혜를 흐리게 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우리도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도 돈바스하고 또 다른 땅하고 자꾸 갈리려고 하는 그런 러시아의 정책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잡혀가고 남유다 바빌론에 잡혀가고 딴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다른 신 섬겨서 이방 신 섬겨서 그런 거예요. 이거 오늘날 적용해 보세요. 지금 최고의 싸움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안토니오 그람시 진지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각 분야의 공산주의 이론을 적용하자는 거예요. 칼막스의 공산주의 이론, 엥겔스의 이 이론이 레닌이 적용해서 피해 혁명, 저는 구테타 같은데요. 그걸 러시아가 세워줬잖아요. 그리고 특권층이 세워졌죠. 스탈린이 독재했죠. 이게 이제 고르바초프 때 무너지잖아요. 그 전부터 이제 이걸 갖다가 진전이라고. 안티노 그람시 같은 이탈리아 공산주의자인데요. 이걸 각 문화에 적용한 거예요. 각 진지, 뭐 교육, 문화, 다양하게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페미니즘에 적용한 게 동성애예요. 여성 인권 신장. 뭐 지난번에 선거도 보면 막 갈라치기 했잖아요. 페미니즘. 여성 인권 신장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동성애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일환으로 계속 동성애 얘기해요. 우리가요, 이 공산주의 이론을 동성애에 적용을 읽어보면 지식인들이 거기에 빠진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를 변형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더 악질이에요.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주사파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육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치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국민 통합하더라도 이것을 진멸해야 됩니다. 그래 나라가 편안합니다.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강단에 이 말하기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안 되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나라를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가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번성할 수 있어요. 우리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자녀들이 잘 되고요, 사업이 잘 되고요, 농사 목축업이 잘 되고요, 건강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라가 번성한답니다. 이런 복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